예, 자, 성경의 기본 진리 말씀 이어서 나가도록 합니다. 오전 시간에 저 말밑 부분에 그 두 돌판 이야기를 내가 까무더고 빼놓고 그대로 지나가서 왜 두 돌판만 들어있었느냐, 이거는 내가 빼놓고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두 돌판이라는 그 히브리서에서는 그 마음과 생각에 이게 기록한다 그랬으니까 두 돌판은 마음과 생각을 말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이 옛사람의 마음도 있고 옛사람의 육신에 둔 생각이 있으니까 오늘 이제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자면은 양심상 온전케 된 사람, 이건 이제 새 사람이라고 그러죠. 영의 구속을 받은 사람이니까 양심이 깨끗게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는 것, 그것이 두 돌판을 궤 속에 넣어준 거예요. 이제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전에 그 얘기를, 이 두 돌판 얘기를 빼놓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모세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구약 시대에는 그 밖에 있는 돌판 깎아가지고 거기다 십계명을 이렇게 새겨 주셨었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과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에 둔 생각, 영에 있는 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 이걸 나누니까 양심상 온전케 된 사람의 새 마음과 새 영에 기록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성경의 그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신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부활을 상징하는 지팡이죠. 지팡이가 물질적인 지팡이를 늘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이 인도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는 지팡이 대신 새 마음과 새 영에 기록해 주신 말씀이 하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 그런 역할을 한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러니까 구태여 또 필요가 없었던 것은 감추인 만나를 준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감추인 만나를 준다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한다. 그 영께서 하시는 말씀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세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은 두 돌판만, 새 돌판만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그 말씀이 인도해 간다, 그런 뜻이에요. 새 사람의 새 마음과 새 영에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이 하늘 영광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1시간 건넜는데, 이게 지금 계시록 13장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짐승의 이름을 새길 거냐, 어린 양의 새 이름을 새길 거냐, 짐승의 이름을 받을 거냐, 어린 양의 새 이름을 받을 거냐, 뭐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그것과도 또 관련이 당연히 되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성령의 말씀을 내 새 마음과 새 영에 기록이 되어지는 사람이 어린 양의 새 이름을 받는 것이죠. 그것도 당연히 연결이 되네. 그런데 이미 앞에서 언급을 했었던 것처럼 짐승의 7머리는 짐승의 7머리는 용의 7머리도 되죠. 용의 표현이 짐승이었으니까. 그래서 용이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바다에서 올라온 그 큰 짐승이 7머리와 10뿔 그대로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대표적인 표현이다. 그런데 그 7머리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교권을 가진
교계의 우두머리들이라는 말인 것이고, 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정권, 교권이 아니라 이것은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세상 왕들의 그런 권세다,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과 싸우더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서 그랬는데 어린 양과 싸우되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하여 죽이는 일을 주도하여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수많은 성도들의 피를 그들이 흘렸다. 원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의 시작은 일곱 머리들이 하죠. 그러지만 일곱 머리들은 교권을 가진 자라 해가지고 세상 권세가 없는 한은 사람을 죽일 권은 없기 때문에 죽이고는 싶지만 자기네들의 힘으로는 죽일 수 없으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열 뿔들에게 가서 구자질을 해가지고 맡겨서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이렇게 죽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알곡을 추수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열 뿔들에는 열 면류관이 있다 그랬는데, 뿔들이 가진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힘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내가 그 잘못 표기를 했어요.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면류관이라는 건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말하지만 그 힘을 가진 자들의 영광이 있죠. 그 다음에 일곱 머리도 일곱 면류관이 있잖아요. 그것은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인 영광이 있잖아요. 늘 면류관 얘기가 나오면 영광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흔히 말하는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교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적그리스도들 중의 하나인 사람들이 자칭 자신이 스스로 선지자다, 사도다, 뭐 등등, 뭐 이긴 자다, 뭐 약속의 목자다, 뭐 등등, 하여튼 그럴싸한 뭐 오리라고 예언된 또 다른 보혜사다 등등, 이만희가 주로 그런 걸 아주 많이 사용하는 말들인데, 노인네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미혹을 해가지고 자기가 재림 메시아인 것으로 행세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를 들어서 세속교계에서는 이단자다 그러죠. 그 왜 그래요? 참남된 말을 한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참남된 말을 하는 큰 입을 받았다 이랬죠. 그 이만희라는 사람이 아마 입이 이렇게 큰가 보죠. 왜 귀까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찢어졌는지. 그게 이제 무슨 표현이냐? 그것은 자기가 자칭 나는 그러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도한 형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미친놈이고 말하고 여기 오던 사람도 다 떠나갈 텐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말을, 그런 사람들은 이리저리 돌리는 게 특징이죠.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거 꽤 맞추고 저거 꽤 맞추고 쭉쭉 맞춰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나는 그러다 그쪽에다 결말을 맺죠. 이게 처음 시작은 예수님이 종으로 시작을 해요. 다 나는 하나님이 종이다 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가 메시아가 돼버리는 거지요. 이게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 종이라고 시작하는 건 똑같이 출발을 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서는 내가 그러다가 돼버리는 거, 결말에 가서는 그런 거 보고 이단자라 그러죠. 그런 때는 우리는 이제 그게 참남된 말을 하는 그 큰 입을 받은 자들이 특징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말을 잘하는 재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하는 큰 입을 받았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리면 그야말로 막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먹이가 돼가지고 다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 오른손에 받거나 우리 이마에 인침받으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아니죠. 어린 양의 새 이름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인색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람만 욕을 것이 아니라 또 세상교회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큰 예배당을 운영하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교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길러낸 지자들은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이나 그 다음에 말 목소리나 말투나 이런 걸 자꾸 연습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그 사람 다 따라가지요. 그런 것이 다 뭐냐, 그게 우상숭배자들이다. 이게 우상숭배자들. 나도환 형제한테는 나도환 형제에게 필요한 목소리를 주셨고, 나도 좀 이렇게 큰 목소리 말이에요. 그냥 좀 쩌렁쩌렁한 이런 목소리 좀 주시고 그럼 좋은데, 내 목소리는 힘이 없어가지고 마이크에다 대고 말을 안 하면 저 뒤에 앉은 분은 알아듣도 못해. 이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 사람의 이 말 쪽에도 그 힘이, 파워가 이게 실려 나가는 것이거든. 우리 김찬쟁 형님 아주 목소리는 참 잘 타고나서 내가 알고, 좀 반만 나한테 주고 내 거 반만 그쪽으로 가고 그러면 딱 줄 것 같아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모양이 표범과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표범은 날쌘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교가 동방교회가 있고 서방교회가 있는데, 지금 천주교라고 하는 건 사실은 서방교회를, 로마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동로마교회는 정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해가지고, 러시아 쪽에 보면 정교회 회당이 정말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이게 지어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런 건 인터넷상에 보면 사진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정교회에서 뭐가 나왔냐면 공산주의 이론이 나왔죠. 그 공산주의 이론은 사도행전 5장을 기초로 해서 그게 칼 막스라는 사람이 그 이론을 쓴 거예요. 정교회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 그들의 세계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가 공산주의 도단 말이야. 그들이 그렇게 본 거예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서로 제 것을 제 것이라 여기지 않고 서로 이렇게 나눠 쓰고 뭐 이제 그랬다. 그 사도행전 5장에 이제 그 말씀을 읽고 나서 그게 기초에서 그게 칼 막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을 썼는데, 스탈린이라는 그 사람이 공산주의를 실행을 시켰죠. 그 논리를 갖다 직접 정치에 이제 적용을 했었죠. 이것이 공산주의가 그때 한때는 그냥 중국으로 북한 막 해서 우리나라까지 공산화 시키려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번져나갔었죠. 그러다가 얼마 지나고 나니까 지금 종주국인 소련은 서방 세계의 이 자본주의 이 체제를 받아들였고, 중국은 반반 하고 있죠. 사회주의 반, 자본주의 반 하고 있고, 북한만 꼭 사다 놓고 저희만 그냥 죽어도 우리는 공산주의 해야 된다고 이러고 있는데 참 답답한 사람들도 많아. 그것도 주님 뜻이야. 그래가지고 모르지, 걔들을 통해서 이쪽에서는 뭐 일을 좀 내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나 요즘에 안 했지만 미국 그 이상한 생각을 가진 대통령이 세워지셔가지고 그 양반하고 김정은이 오고 어떻게 막 투닥투닥 하다가 혹시 뭐 이놈들 말 안 들으니까 안 되겠냐고 저 미국인 했다 갖다 저 뭐 연변인가 거기 폭격 온다고 하면은 걔들 기왕 죽고 사는 거 같이 나라고 안 터뜨리겠냐 또 그럴까봐 걱정이나 지금. 그거 알 수 없는 거죠. 김정은이 걔 이번에는 말 안 들으면은 내가 볼 때는 이 트럼프 이분이 가만 지금같이 미국 지금처럼 온화 정책을 할지 않을 것 같아. 이건 안 들으면 갖다 냅다 쳐버릴 것 같아. 그리고
그거 칠라면 우리하고 상의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 듣지, 물어볼 것도 없이 갖다 냅다. 초벌이면은 개들이라고 죽는데 그냥은 안 죽거든. 참새가 죽어도 짹 하고 죽는다고. 마지막 발악은 하고 죽지. 그럴까봐 조금 이게 좀 그런 생각도 얼핏 들네. 딴 얘기까지 했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자, 표범 이런 것들의 입이, 그 입이 표범의 입은 이제 사자와 같다 그랬는데, 사자는 이빨이 강해가지고 뭐 한번 딱 물으면은 숨통이 끊어지기 전에는 안 놓는 특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공산주의에 한번 물이 들으면 거기서 벗어나오들 못하죠. 한번 물리면 안 놔주니까. 우리 6.25 직후에 포로된 사람들 이제 협상해가지고 남쪽 군인들이나 국민들 북한에 있는 사람들 몇 명 보내주면 우리도 너희 몇 명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협상해서 오고 가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 휴전선 넘어가면서 어떻게 옷 밖에서 액 던져가면서 김일성 장군 만세 그러고 건너갔죠. 우리나라로 건너오는 사람들은 뭐 그러면서 건너오는 사람 하나도 없었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 진짜 한 번 이게 그러니까 이 세뇌당한다는 게 어떤 이념이나 어떤 그 사상이 세뇌당한다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한 번 물리면 놔주지를 않는 게 그것이 어떤 영의 역사라는 게 강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가끔 보면 뭐 사자굴에 들어가고 뭐 사자 입에서 바울 사도가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런 말이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그런 큰 권세를 가진 어떤 군주를 이제 사자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사자라는 말이 나와도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거기도 또 예수님도 그러니까 사자죠. 그런데 이만인가 그 사람은 엊그제 내가 일부러 한번 어떻게 하다가 이제 들어봤더니 지가 이긴 자래네. 그래가지고 지가 인봉된 말씀을 떼는 그 권세를 저한테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래서 아니 성경에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돼 있는데 무슨 이만희가 이겼다는 구절이 성경에 어디가 나와? 어떻게 해서 그런 해석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러고 몰려가니 말이요. 그런 거 보면 나 참 너무 신기해. 사람이 어떤 영에 그렇게 한번 점령당하면은 그런 사람들 거기에서 설사 나와도 여기 올 때는 자기의 어떤 그 사상을 갖다가 이 사람들한테 전도를 할 생각으로 오지 여기 와서 자기 지금까지 가르침 받은 거 버리고 새로 가르침 받겠다는 생각으로 오는 거 아니거든. 그런 걸 잘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회에 좀 그 분별을 또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표범, 곰, 사자 등은 마귀가 사자 얘기를 또 볼 때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이런 데도 사자지요. 그러니까 마귀도 사자로 표현될 수 있고 예수님도 사자로 표현될 수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문맥을 봐가면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그 문법, 분해 이걸 가지고서 그걸 해석해야 100%인 것처럼 했다가 큰일 나는 거죠. 정반대되는 어떤 의미에서도 똑같은 사자라는 단어는 똑같잖아요. 그게 무슨 문법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사자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원어가 어쩌고 문법 분해 해석하고 어쩌고 했으면서 파싱표 가지고서 막 따따붙다 했다고 그랬으면은 굉장한 걸로 알고 사람들이 혹할 수가 있어요. 그럼 큰일 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걸 자꾸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지 사람이 그냥 해서 고안해낸 무슨 문법 분해표가 어떻고 뭐고 그런 걸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건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에 한번 심취당한 사람은 못 벗어나잖아요. 뭐예요? 사자가 그를 꽉 물고서 안 놔주기 때문에 그래. 악한 마귀가 그 영혼을 꽉 붙잡고서
안 놔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이제 이런 것이 사람의 어떤 정신세계를 어떠한 영이 딱 붙잡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런 걸 보여준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가만히 있자. 여기 기왕 여기 했으니까 그 이단 이야기를 좀 성경을 좀 몇 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걸 무조건 나가는 것보다 지금 얼핏 생각이 나는 게 이게 필요하겠다 싶네. 우선 사도행전 15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단이라는 용어가 신약 성경에만 9번이 나오는데 그 몇 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아니네 이게 15장 5절 17 내가 지금 일단 사도행전 15장의 내가 아침에 읽은 성경 구조를 잘못 24장 5절 14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장 5절 14절 이렇게 성경 구절도 기억이 이렇게 쇠퇴해져 가지고 이러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얘기할 때 나사렛 이단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일컫는 말이죠. 이단의 우두머리, 이게 그분의 제자된 사람 중에 머리가 된 사람을 사울을 그렇게 봤다는 거죠. 바울 사도를 그렇게 본 거예요. 같은 24장의 14절도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들이라는 건 유대 교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서, 그런 게 예수님의 도는 이단의 도라고 유대인들에게는 배척받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도를 따랐다는 거잖아요. 하는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저기 디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단인데 참단도 있고, 하나님이 진짜 이단으로 판단하는 이단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똑같은 이단이지만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잖아요.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디도서 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멀리해라 이랬잖아요. 이 이단은 진짜 이단이죠, 이게.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의 회에 속한 어떤 사람들일 거 아니냐 이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는 짐승의 이름을 기록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이단이잖아요.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은 구분이 안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말이 더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기가 쉽게 어떤 미혹하는 말을 잘 하니까 미혹이 당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1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 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게 이단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잘 나와 있죠. 야,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러면 이제사 그런 그 참남된 말을 하는 컨입을 받은 이단자들이 이제사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미 사도시대 때부터 계속 있어 왔다는 거죠, 이게.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아까 내가 설명한 것처럼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무 그럴듯한 말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자꾸 돌리는 거예요. 결정적인 말을 딱 찍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말을 자꾸 돌리는데 다른 걸 뺄 걸 빼고 다른 걸 갖다 슬쩍슬쩍 집어넣어가면서 꽤 맞추죠. 꽤 맞춰가지고 결국은 내가 그러라라고 결론은 그렇게 내리는 거죠. 결론을 노골적으로 내리지 않더라도 듣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분이 그분이구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말하는 능력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이단자들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이단이라는 말은 당파를 짓는다, 분리시킨다. 주님의 교회에서 사람들을 분리시켜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대부분 보면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말을 빙빙빙빙 돌리고 이것저것 꽤 맞추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의식하기를 아, 그분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뭐 오리란 뭐 예언된 목자니 뭐 이긴 자니 뭐 모든 거에 또 다른 보혜산 이런 모든 그런 것을 신랑이니 뭐 박명호는 지가 신랑이라고 그러고 제메슨과 그놈하고 박명훈과 그놈하고는 지가 신랑이라고 뭐 원자식 뭐 심어준다나 뿌린다나 뭐 그러고 앉았고 뭐 이만인가 그 사람 지가 이긴 자라고 그러고 뭐 또 다른 보혜사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리저리 말을 자꾸 돌리면은 결과적으로는 결론에 뭘 하냐면 자기를 사람들에게 심어놓으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분리시켜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런 것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당파를 짓는 거예요. 분리시켜가지고 당파를 짓는 거. 예, 그런 것을 잘 이제 생각하셔서 요즘에는 이름 새겨주고 뭐 표 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인식을 완전하게 잘 하셔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영적 대화를 할 때는 우리는 그 영을 만져가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 이단에 속한 자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그런데 눈 하나 꿈쩍 안 해. 어젠가 그저께인가 어디 저기 뭐 어떤 큰 집에 들어가신 그분들만큼이나 눈 하나 꿈쩍 안 해. 모른다는 거야.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않았고 난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 그 말은 들어보면 우리는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조금 막 얼굴이 조금 뭐 이상해지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야, 참 그거 대단하더만. 그런데 이단자들은 거짓말을 해도 눈 하나 꿈쩍 안 해. 그 특징이 아주. 그래서 그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진리의 대적자요, 진리에 대하여는 무식한 그게 적그리스도들이다 이거야. 지난번에 그 뭐 유리바단가 그분 뭐 우리 사이트에 와서 이러쿵저러쿵 할 때 내가 그 이성 없는 무지한 짐승 이만희 말이요. 이제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짐승께서 한 말씀 뭐 올리겠습니다. 뭐 또 이러대 또. 저보고 짐승이라고 해도 그럼 기분 나빠해야 할 거 아니요. 그런데 기분 나쁜 내색도 없어. 짐승께서 그럼 한마디 좀 올리겠습니다. 뭐 이러고 앉았고. 짐승이라고 하면 지가 짐승이라고 받아준다는 게 요간한 사람이에요, 그게. 자, 이제 계시록 13장 3절로 4절 봅니다.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 머리는 7머리 중에 하나죠. 상하였다가 죽게 된 것 같았다라는 것은 여자의 후손에게 뱀의 그 후손이 머리가 깨지죠. 그런데
꼬랑지에서 머리가 7개가 나와버리니까 이제 죽은 것 같은데 도로 살아난다는데 오히려 더 7으로 늘어나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게 다 이제 상징이죠. 그럼 세상적으로 하자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이 지금은 죽은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막 태극기 흔드는 사람들 많이 이제 늘어나니까 그 눈치를 보느라고 사람 헌재에서 아이고 그냥 그래도 기한도 얼마 안 남고 그랬는데 그냥 하시기 하자고 이렇게 상의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회가 결정한 탄핵을 기각을 시켜버려. 예를 들면 그러면 죽은 것 같았다가 살아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든. 이것은 기독교계에서도 목회를 잘 나가다가 무언가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말썽이 많이 생기면 목회를 잠시 못 할 지경까지 갈 수가 있죠. 그런데 밑에는 추종하는 무리가 또 여전히 있어요. 감춰져 있어. 그래가지고 그들이 뭔가를 이제 시간만 벌면 끌어만 나간다면, 끌어만 나갈 수만 있다면, 시간만 벌면은 회복할 수가 있죠. 강대상의 도로수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리스트 작성을 하는 거지, 이제. 자기 죽을 뻔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가만 놔둬야 안 놔둬, 이제. 다시 살아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죽을 뻔했다가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난 자가 나중에 철권통치를 하기에 마련인 거다 이거예요. 내가 좀 유순하게 좋게 대했더니 이것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어디 한번 보자 이제 이렇게 되죠. 그 권세가 회복이 되면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짐승의 때라는 게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 그러는 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독이 올라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독이 올라야. 뱀은 건드리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톡톡 건드려서 하면 이게 가만히 있질 않죠. 그런 이치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죠. 마귀도 부활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어떤 영의 부활을 말한다. 영의 부활. 자, 그 다음에 음녀의 7머리는 음녀가 앉은 7산이요 7왕인데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시대의 끝에 8번째로 나타날 자요 7 중에 속한 자이며 저가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쉽지 않은 용어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는 마귀였죠. 마귀 그게 누구였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어디로 갔다고 돼 있죠? 제곳으로 갔다고 돼 있죠. 제곳으로. 그 제곳이라는 말이 어디 무저갱이죠. 마귀의 세계로 갔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세계. 원래가 마귀 자식으로 왔다가 그가 죽은 다음에는 마귀의 세계로 간 거예요. 그게 이제 무저갱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무저갱이 열리면 걔가 많은 가룟 유다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오는 거죠. 군대 귀신들 데리고 올라오는 거죠. 그럼 막 온 천하가 막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진다고 했잖아요. 무저갱이 열리면은. 그런데 지금은 화산 폭발을 곧 하려고 하는 중인지 연기가 퐁퐁 올라오는 게 느껴지죠? 세상이 자꾸 지금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보면. 지금은 밝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거 다 보이잖아요. 자, 걔들이 이제 가룟 유다도 마귀도 반드시 다시 세상에 올라와서 쓰임을 또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게 제곳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올라오면 혼자 오는 게 아니죠. 이제 자기 꼬붕들 다 데리고 올 거 아니야. 군대 귀신들 다 데리고 오면은 미혹하는 일이 점점 더 심해지지. 진리만 증거되는
돼서 온 세상에 다 빛으로 화해지는 게 아니잖아. 오늘날 지금 모든 상황이 보면 하나님 말씀 도둑질해 가지고 말씀 장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게 암흑의 영 받아서 그런 거죠.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이게 무저갱이 열리면은 무저갱에서 군대 귀신이 올라오는데 그때 막 유황과 뭐 연기와 뭐 무엇이 막 올라오니까 온 천하가 다 어두워진다는 거잖아요. 빛의 사자를 가장해 가지고 저러고 모든 교단마다 떠들지만 사실은 그게 거짓의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 굉장한 거거든. 이런 것도 잘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독교 입만 벌리면 저는 말이야 기독교계로 그냥 말이야 막 나쁘게 얘기한다고 이럴까 하면서인데 다 분별이 필요해.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인 가룟유다의 영은 교황들과 칼뱅 추종자들의 영으로 다시 나타나서 어린 양과 싸우되, 어린 양과 싸운다는 것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주를 따르는 그게 참 제자들과 싸우다가 철장 권세자들에게 속세의 풀무불로 불사름을 당하여, 이게 이제 가라지 추수라고 그러죠. 가라지를 단으로 먼저 묶느라고 지금 비밀리에 무적이 열려 나와가지고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지금 사방에서 지금 가라지들 불러 모으느라고 저러는 거 아니에요. 그 가라지 단이 다 묶여지면은 세상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고 손전하는 것처럼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때를 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이 그게 평안하고 아니라고 좋은 세상이 오는 게 아니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의 세상이 되는 것이지. 그게 풀무불이단 말이야. 그 풀무에 던져진다 그랬으니까 짐승의 때를 몸으로 살아서 좋은 세상 기다렸는데 그야말로 뜨거운 맛을 이제 보고 나서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순교당한다고 생각하죠. 음료를 벌거벗기고 불로 사르고 그럴 때 자신들은 좀 순교당한다고 생각하고 예배당들마다 살기 위해서 꽉꽉 이제 미어 터지도록 몰려들 거 아니에요, 다. 그들은 예배당에 가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거기로 가면 도망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예배당으로 도망가면 그게 죽으러 가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이 다 이제 감춰진 비밀입니다. 예수를 박해하고 죽였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예언했던 말씀이 응하느라고 하늘 아버지께서 노해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의 그 도성을 불사르는 것이 그게 로마 군대를 동원시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그게 불사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간 지성소에 들어가면 설마 여기까지 적군이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 그랬는데 아니 그런 걸 믿지도 않는 로마 군대가 지성소라고 못 들어가고 어디라고 못 들어가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거기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라 하겠어요. 그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하겠어요. 그럼 반대로 하니까 그야말로 죽으러 간 거예요. 죽으러. 오늘날로 그걸 적용을 하자면 성당 예배당에 자기 구원받으러 가는 거야. 그게 도피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도망간답시고 거기로 갔는데 무자비한 군대가 그들을 심판대가 돼가지고 잡으러 가면은 예배당 문 딱 에워싸고서 하나하나 불러다가서 다 끝내버리면 간단하게 끝내죠. 하나님은 다 하시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가라지를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침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려고 크게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꼭 예배당 건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의 표상일 뿐인 것이고, 실제로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육의 무더기를 이걸 세우는 걸 말하잖아요. 그게 교회라고 지금 떠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게 멸망의 무덤들인 것이거든. 심판받을 자들을 그렇게 지금 모으시는 중이거든. 그래서 내 백성을 난 거기서 나와라 그러는데도 무슨 소리인지를 도저히 못 알아들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로 가야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나와야 되는 때인데, 지금은. 언제는 거기로 모을 때가 있지만, 이제는 거기서 빼낼 때가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라워하죠. 언제는 이곳으로 다 오라고 불러 모으고, 때가 되면 또 이제 거기서 나와라 또 그러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전체를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의문에 쓴 증서를 폐하시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던 종교 의식들을 폐하시며 유대인들의 율법 관념을 깨고 율법 종교 체계를 무너뜨렸으나 로마의 교황들인 바다짐승들이 이방 종교와 접목한 유대 종교 조직, 이것을 자칭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그러죠. 계시록에서는 이거를 부활시켰다. 그러니까 마귀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머리를 깼다고 해서 아주 죽어버린 게 아니고 시대의 끝이 되면 부활한다 이거예요. 7머리로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인 적그리스도들은 말세의 추수 때인 지금까지도 전통적으로 자기들만이 모든 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이게 뭐죠? 니골라당의 교리라는 거죠. 우리는 성직자고 너는 평신도다 이러잖아요. 주님께서는 너희는 다 형제다, 평등사상을 가르치러 왔는데, 그건 형제라는 건 평신도들끼리 하는 말이고,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라는 특별한 호칭을 받는 사람들은 성직자고,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 사람이지 않냐, 이 식이거든. 평신도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을 사실은 대적하는 짓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좀 빛을 받은 사람은 나 목사 아니에요. 목사 했었는데 이제 목사 아니라고. 그러고 나서 형제님하고 부르면 얼굴이 이게 안색이 바꿔져 버려. 아니 목사 아니라며. 자기 입으로는 나 목사 안 는다고. 그래놓고 나서 형제님이라면 싫어한다는, 속으로는 목사라는 호칭 받는 인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 관념이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그 표적이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느라고 예루살렘에 엿새 전에 도착해서 올라갔죠. 그런데 하루는 그냥 갔다가 나왔고, 이튿날 또 들어가다가 산에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저주를 하시고 나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 백성들을 네가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가르치느냐고 이제 따지기 시작하죠. 그때부터는 출애굽기 12장의 율법을 이제 6월절의 양은 점 있고 흠 있는 양이면 6월절 양으로 잡아서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준비를 하는 기간, 점 있는지 흠 있는지를 아비벌 10일 날 잡아서 매놓고 나서 나흘 동안을 사방을 살펴보는 것이거든. 해가지고 점도 없고 흠도 없으면 6월절 날 잡아서 먹고 출애굽을 하는 거거든. 그 말씀을 이뤄야 되니까, 그래서 엿새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하루 지난 다음에 그 이튿날부터는 이제 조사받으러 가는 거예요. 조사받으러. 백성들을 가르치니까 첫 번째 조사가 뭐죠? 대제사장들,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이제 유대인의 사내들이라 해가지고
유대교를 대표하는 종교 조직을 대표하는 게 사내들인 공의회니까 공회를 대표하는 그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첫 번째 따진 게 그거였단 말이에요.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네가 가르치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카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그 다음에 부활이 있냐 없냐 뭐 이제 해서 차근차근 그 네 무리에게 헤롯 땅한테는 또 뭐 헤롯 땅을 조사하는 그 있어요. 이게 그 유대교의 각 교파의 제일 유능한 사람들이 대표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조사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래서 이게 나흘 동안을 하루는 요놈들한테, 그 이튿날에 요놈들한테, 그 이튿날에 요놈, 나흘 동안을 조사를 다 한 다음에 그들의 입을 다 주님이 막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게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최후 추수시킬 때는 그런 과정을 당연히 거치게 돼 있는 거다. 그때는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길 일이 아니고 그때 당당하게 이런 진리를 가르침 받은 것을 그때 다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다 이거예요. 그때 다 발표하고 당당하게 죽어서 내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것을 생각해 가면서 순교자가 돼서 이기는 자로 다 추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